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 아버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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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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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지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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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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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목소리 높여 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연약히 여기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낙되며 비록 추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희게 씻겨질 것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고백과 또한 기도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긍휼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한 이 땅이 고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374장 부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을 탐하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지난 한 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지만 저희의 욕심과 절제되지 못한 방만한 생활로 인하여 자연이 급속도로 훼손되어 갑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홍수, 산불, 이상기후로 인한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소비의 천국이며 전 세계 공산품 생산량의 거의 반을 소비를 하며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만으로도 전 세계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인구가 먹고 남는 미국에 사는 저희들만이라도 현재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된 생활과 자연 보호를 통해서 자연 환경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에서 부당한 인종적 차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꿈꾸는 목표를 주님의 보호 아래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목사님 가족에게도 건강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봉사와 헌신과 성도들이 정성을 담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우빌 앞에 주 찬양하라 기쁨의 찬양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 또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안 부모님의 성적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A는 average라 그러죠. A는 average라 그러니까 당연히 A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A는 뭡니까? excellent예요. excellent. 잘했다 그래서 A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 부모님들은 A가 당연하다 그래서 average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B는 뭐냐? below average죠. 평균이야. below average. C는 cannot have dinner랍니다. C 맞아오면은 너 저녁 못 먹어. D는 don't come home.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뭐냐? Find a new family. 너 새 가정 찾아가. F 맞을 거면은 아예 집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동양 부모님 중에서도 한국 부모님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당연히 A는 평균이다. 이거는 같습니다. A 당연히 받아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B부터 좀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짐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B 맞아오면은 붕신애기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C를 맞아오면은 신발놈 그런답니다. 그리고 D는 뒤 잘래 그런데요. 그러면 F는 뭡니까? F를 맞아가지고 엄마 F 맞으면 나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만 영어 욕 있지 않습니까? FU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대가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항상 잘하기를 원하고 항상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기대가 높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아니, 컴플렉스라 그러면은 내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는데, 나는 한국에서 공부 정말 잘했는데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뭐든지 뛰어나고 준치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미국의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지간한 스펙 아니면 나라에서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비 장학생, 뭐 이런 분들만 이민 오셨어요. 그 힘든 시기에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느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자녀들의 성적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 있었더라면 유명한 학자나 성공한 기업인, 아니 정치를 하셨더라면 장관까지 하실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 오셨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기는 좋고 자녀 교육시키기는 이만한 데가 없는데 정작 본인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영어가 발목을 잡잖아요. 문화와 출신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가게로 나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나 싶지만 결국에는 주류가 되기에는 앞을 갈아먹는 벽이 있고 올라가도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 1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녀를 득달하는 거죠. 나는 못했지만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성공해라 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1등의 삶을 살다가 이민 와서 우리 1세대는 꼴찌같이 살지만은 너희는 무조건 A, 무조건 명문, 무조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자 컴플렉스입니다.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이든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겨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살아남는다고 여기다 보니까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원래 약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높은 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과 실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최고의 것을 갖추고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약점이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실 강하다 그러면 삼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다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삼손의 관심은 누구와 무엇에 있었습니까? 들릴라와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여겨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교만하게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서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삼손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으로 나를 앞세우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고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오히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쉬워지지가 않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못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자리, 내 권세를 앞세우고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등을 좋아하시지 않고 꼴찌를, 연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그 낮고 낮은 것에 처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은 낮은 자를 쓰시지 결코 높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야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삼손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겼지만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힘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도태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과 연약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서 사사기 초기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에훗이 많은 곡물을 모아다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바지춤에다가 칼을 숨기고 가요. 한 규빗이라 그랬는데 한 규빗은 a foot and a half, 센티미터로 하면 45cm 정도 됩니다. 그 칼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곡물을 바치고 아부를 떠는 척하다가 은밀한 이야기를 드릴 게 있다라고 해서 독대를 청하죠. 둘만 남은 자리에서 칼을 뽑아다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베냐민 사람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민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지파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잡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선한 그리고 힘 있는, 바로 그게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은 힘 있는 지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른손의 지파에 아들이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뭡니까?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영어로 하면 사우스포라 그러죠. 뭐 left handed.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시라는 것은 남자, 이테르는 불구, 야드는 손, 예미노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뭐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을 쓰게 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꼴찌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어디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힘 있는 베냐민 지파 내에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없었겠어요? 키가 장대하고 힘이 좋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놀라운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에웃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는 않은지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에웃처럼 신체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마음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민자로서 서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약점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올 때 꼴찌를 탈출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만 가지고 평생을 보냈더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쓰지 못하는 그 오른손을 보며 계속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숨기고 가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약점이 무엇이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이민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약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 약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어도 그래요. 병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뭐가 아멘이세요? 병이 무슨 은혜요? 건강하고 튼튼한 게 은혜지.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 병 중에도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뭐가 좋으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물론 나는 힘들지만은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병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치료받아 완쾌된다면은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병의 완쾌를 통해서 병든 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만일 치료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삼는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병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병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디 병뿐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믿음을 버리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약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기 몸에는 무서운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다고 선포하는데 자기 몸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5분 동안 드리는 그런 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낫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낫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능력 없다라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낫지 않아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약점으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마저도, 그 병마저도 감사하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의 약한 곳에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것은 감추고 자꾸 강한 것을 강조하면서 A를 맞으라고 하고 1등 하라 하고 그래야지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이요 변화될 길입니다.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쩌면 다 왼손잡이가 아닐까요? 이역멀리 이역말리 이 먼 곳에 와서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 부족한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민의 험한 삶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불평하기도 했고 또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듭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만을 찾습니다.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눔의 헌금, 구제와 또 선교와 전도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여러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가 오는 2주 동안 8월의 마지막 주일과 그리고 9월의 첫 주일 2주간에 거쳐서 하와이 마우이 섬의 그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돕는 마음으로서 나눔 헌금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금씩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이 아픔을 회복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알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전액 총회 PDA를 통해서 긴급 구조 단체입니다. PDA를 통해서 전액 사용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헌금 봉투에 마우이 헌금이라 이렇게 적으셔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이 오늘과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계획한 아우링이 있습니다. 1시 반부터 4시까지라고 하네요. 학생들이 함께 나아가서 좋은 시간 보낼 건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뉴욕 필드 트립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인도하는 우리 김상경 간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유스룸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안건들을 나누게 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유스룸에서 저녁 7시에 모여서 탁구를 칩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안내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심심해 놀러와 한글 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육부에서 정혜인 전도사님 위주로 유치부 그리고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한글 학교를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도 전하고 이럴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교회 나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가정에 유치 그리고 1학년, 2학년 학생이 있다면은 알려주시고 오라 그러셔서 교회 문턱을 조금 낮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원이 있다 그래요. 정원은 10명이라 그럽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빨리 알려주시고 빨리 등록하시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이민의 삶을 살지만은 또 한글을 읽지 않고 우리 찾아가며 또 한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책임과 사명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최진선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강단장식은 강신욱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0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힘과 능력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